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땅의 그 어느 자리, 어느 정점이 우리의 종점이 아니라 우리의 종점은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 앞에서 만날 그 영광의 순간이 우리 모두의 종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땅 위에서 거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사랑의 종이라는 제목을 놓고 묵상하며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왜 그래야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은 평생 3차례의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그의 죽음도 선교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 두려웠던 선교 여행, 낯선 곳을 향하여서 떠나야만 했던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한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많은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마음에 남는 그러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면은 14장에 사도 바울의 독특한 그 모습이 거기에서 보이게 되는데요.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또 그 고쳐준 능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와, 당신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찾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신보다 당신들이 아마 그 신들이 이 땅에 현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분들인가 봐요. 허메와 스스신을 대면서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그에게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당신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이 영광은 그분이 받으셔야 합당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분을 향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게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혈통적 유대인 속에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이고 독특한 은혜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린다고, 함께 경배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려면은 너희들 할례 받았어? 너희들 율법 지켜? 그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그러는 거지. 사도 바울의 이 은혜의 선교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만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의 기록과 그의 흔적을 통해서 살아났네를 알지만 그 순간은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저항이었죠. 만약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땀 흘린 게 허사가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짐승을 들여서 제사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웃들을
주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그 십계명은 무엇이며 40년 광야 생활에서 따라갔던 그 길은 무엇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그 축복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그러한 위기를 느끼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복을 고수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행위에 따라서 의의를 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율법 지키는 일은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바로 그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지켜봤는데, 나도 그렇게 일해봤는데, 나도 그렇게 섬겨봤는데, 나도 그렇게 가봤는데 정말 우리의 영혼을, 정말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주는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였어요. 열심으로 치자면 사도 바울 같은 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으로 그가 다닐 때에도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예수가 나에게 주신 그 자유는 영혼의 자유였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자유였다. 심지어는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율법조차도 나에게 굴레가 되었고 가르침조차도 나에게 굴레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우리에게 쏟아진 은혜의 복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자신이 경험했으니까. 자신이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을 내려놓기까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기조차 어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그 복음을 놓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죽었네 해가지고 그 시체를 성 안에 둘 수 없으니까 성 밖에, 도시 밖에 끌어다가 던져버릴 만큼 완전히 죽음의 자리까지 갔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놓지 않았어요. 그 자리, 사도 바울이 죽었던 그 자리, 사도 바울이 피를 흘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고향을 떠나며 복음을 위하여서 타협하지 않았으며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피를 쏟아 생명을 내어버린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렵게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개척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3-4년 만에 3-4년이 채 안 돼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엇으로 변질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어 걸고 외쳤던 은혜만이 우리의 영원한 자유를 준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행위적 복음이, 행위적 가르침이, 율법 우선주의, 형식 우선주의, 일으켜 달고 사는 것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형식주의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 예배의 시간, 예배 때 입는 옷, 이러한 것들이 점점 이제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의미 있는 규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합니까? 우리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는 더 정성스럽게, 더 조심해서 더 열심히 섬기고 예배 드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광복
74주년 기념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는 그저 우연히 찾아온 기회가 아니라 그 수많은 선열들의 함성과 땀과 희생과 수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 예배를 드릴지라도 한순간 성도로 살아드릴지라도 값지게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제 압박에서의 자유가 그렇게 감격스러웠거늘 우리 영혼의 압박을 깨트리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신 이 부르심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에 묶여서 통곡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모든 붉은 것들을, 그 모든 죄악들을, 그 모든 끔찍한 것들을 다 덮으셔서 아버지께로 아무라도 나아갈 수 없는 휘장을 찢어주셔서 누구라도 나아가 아버지 부끄러운 삶에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를 붙잡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자유는 율법의 눌림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자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대로 자유하라. 얽매여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유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양심에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따라 형편은 안 돼도 상황은 안 돼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자유하라. 사람들이 어찌 생각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하라.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5장 1절에도 5장 1절에도 말씀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준비될 것은 무엇이냐? 자유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얽매이지 않도록 무엇으로라도 우리를 누르는 것이 없도록 환경도 우리를 누를 수 없고 건강도 우리를 누를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누를 수 없는 완전한 자유함, 그 자유함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완전한 자유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유예요. 죄에 묶여서 사망이라는 그 어둠 속에 끌려가던 그 올무를 끌어버리고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에 묶여서 지키지 않으면 죄인 취급받았던 그 육신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지 생각했던 그 착각의 자유에서 우리를 끌어버리셨어요. 철저하게 형식주의가 이제는 만연해져서 참석하는 걸로 만족하며 얼굴 보이는 걸로 만족하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형식은 부족할지라도 보이는 것은 낮아질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바라볼 때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를 바라볼 때 영적 자유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자유를 계획하신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해야 됨에 대한 우리는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눌려서 헉헉거리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된다고 끝났다고 주저앉아서 땅바닥 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뭐라고요? 어디로 불렀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자유를 향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또다시 억눌려서 또다시 매여서 이 걱정 저 걱정으로 한숨을 쉬면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찬송하지 못하고.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완전한 자유다. 공중 권세 잡은 자도 너를 얽맬 수 없을 만큼 너의 영혼은 완전 자유다.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레는 어떻게 될까? 염려 속에 묶여있지 말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은, 건강이 없으면은 우리의 노년은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자유하라.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신을 바라보는, 그냥 그 정도? 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바라봐서 뭐 할 거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봐서 뭐 할 거냐고요. 자식이 부모님과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동거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동거하면서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녀를 우리는 효도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과,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동거함이 목적이 아니라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뭐 해드리는 것?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자유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유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쁨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내 짧은, 내 얄팍한 그 행복과 쾌락과 추악한 것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을 걸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을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성숙한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어야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한 일이다 라고 했어요. 선한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한 일이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할 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쁨이 넘친다. 그래 내 새끼, 그래 내 새끼. 어려운데도 감당하고 있구나. 힘든데도 나아가고 있구나.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흐뭇하여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 만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여기까지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목숨을 내려놓고 세운 그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원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시작됐던 형식들이 오히려 목적이 되어가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그게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형식이 아니다. 연수가 아니다. 직책이 아니다. 직분이 아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전부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을 때에 마음껏 자유하고 마음껏 뛰어노는 우리 영적 자유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 기쁨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3절 하반절에 가볼게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러나 너희가 자유하며 살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마음껏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너희의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자유는 이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운전자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어요. 이 선을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굴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킬 때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야 될 안전한 중앙선은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이 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후에는 율법, 형식적인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와 뭐하다고요?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듯 사람들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이 모습으로, 이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이 기도로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고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결정판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전체 16장으로 구성된 로마서는 11장까지 이 구원에 대해서 교리적인 선생님과 같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알았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 전에 번역되기 전에 성경은 산 제사로 드리라 했는데 여기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지체입니다.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하면서 서로에게 축복을 하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얼굴을 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면은 부족할 수 있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 우리의 지체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불편할 때마다 잘라내면 도대체 우리 몸뚱아리 남아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랑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종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사랑이란 정의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왠지 이 정의를 내려놓고 사랑은 기다림이야. 저는 먼저는 그렇지, 종은 주인의 명령을 기다릴 뿐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묵상을 해보니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이 땅 위에서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통로, 우리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한 그 사랑, 끝까지 기다리심이에요.
망나니 같은 자식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아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함에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성경은 기다리지 못하고 사랑을 참아내지 못하는, 사랑을 이뤄나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플 때마다 자르고 불편할 때마다 자르고 돌아서고,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것이죠. 피차 판단하고, 피차 계산하고, 피차 물고, 피차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완전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만나 찬송하는 그날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오히려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도 종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리기 원하고 받기를 원하며 주인이 되기 원하고 왕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쩌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서로 사랑의 종이 되라, 섬기는 종이 되라, 기다림으로 베풀어 주어라,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라. 우리 일회교회에 오늘 살아갈 방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명령으로 사명을 주시니